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62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우리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기준이 우리 9장에 있습니다. 9장에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눈을 소경으로 우리 태어난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이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다 보는 역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이게 날 때부터 눈을 뜬 사람이 아니냐, 부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가 정말 눈이 보지 못했느냐 이런 것을 자꾸 물어대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불러다가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이 아이가 당신 아들이 맞느냐,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냐 이런 것을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날 바로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씻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눈뜬 이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우리 다시 신문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와 다름없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바로 한 양을 예수 믿겠다고 나온 이 양을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양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양 우리의 비유가 나오고 선한 목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양은 잘 길러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요. 이 내용을 찾아봤더니 양의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은요 1m나 2m 이상은 잘 보지를 못한답니다. 흐리릿해가지고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가 저거 있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볼 정도로 아주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면은요 우리가 두꺼운 안경을 써도 잘 보지 않는 이런 모습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시력이 약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앞에 위험이 있는데도 위험이 오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앞에가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낭떠러지에 푹 떨어진다는 겁니다. 앞에 전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양의 첫 번째 특성이고, 두 번째는 양이 순한 것 같죠. 그런데 고집이 무척이 세다고 합니다. 고집이 세어서 목자가 없으면은요 먹이를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제대로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성은요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발만 버둥버둥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사나운 짐승이 오면은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버둥거린다. 그냥 우리 버둥거리면서 이때 목자가 와서 이 양을 일으켜주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특성이 우리 인간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과 너무 똑같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고 있고, 이 고집,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믿었다고 하면서도 세상 길을 너무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 살려는 이런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양과 같은 습성이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은, 한 번 죄를 짓고 넘어지면은, 우리 악한 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죄를 짓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양의 습성을 우리 비유해서 지금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 치 앞을 모르고 고집이 세고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바로 이런 우리 인간들,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선한 목자라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7절 말씀 하반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말과 동일하게 겹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그래서 이 문을 갖다가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런 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양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이라는 의미가요, 문이라는 의미가 우리 헬라어로 헤디라라는 이런 말인데요. 이게 파피루스 사본에 보면은 이게 목자를 의미하는 포이멘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양의 문이라는 단어와 선한 목자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목회자든지 설교를 할 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별도로 설교하지 않고 나는 그냥 선한 목자다라는 한 의미로 다 우리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말에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은요, 우리 낮에는 이렇게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면 어떻게 하죠? 해가 질 때면은요, 그 넓은 들판 안에 우리 양의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어진 우리가 있는데요. 그 해가 지기 전에 우리 우리에다가 양을 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요, 양을 다 문 앞에 서서요, 양을 부릅니다. 이리로 들어오라. 양의 제일 좋은 특성 하나가요, 목자의 음성은 잘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들어가는 양의 먼저 숫자를 세죠. 그리고 이제 양에 들어가는 양의 우리 머리부터 우리 몸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우리 아픈 곳은 없는가, 어디 긁히고 다친 곳은 없는가, 그리고 다리를 저는가, 뭐 이렇게 우리 그냥 들여보낸 게 아니라 세밀하게 관찰하고 한 마리 한 마리 쓰다듬어 주면서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다 들여보내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본인의 잠자리를, 우리 양의 침대를 갖다가 이 문에다가 이렇게 침대를 가로막아 우리 침대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그 문을 막아서 자기가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양의 냄새를 맡은 이리떼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광야이기 때문에요, 많은 이리떼가 한 마리 두 마리 다니는 게 아니라 떼로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곰도 있고 사나운 사자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내가 양을 칠 때 사나운 콩과 사자도 쳤은즉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이 목자가 하는 것은요. 목자가 하는 것은 이 문을 가로막고서 사나운 이리떼가 달려드는 것을 막 이렇게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양떼와 싸우는데 몸이 많이 양의 그 날카로운 이빨에 물어뜯기고 그 많은 달려드는 양을 우리 막다 보니까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에서는 목자가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이 안에 있는 양떼를 지키는 것이 참된 목자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간다. 만약 이 문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거부되는 거죠. 결국 우리로 들어가지 못한 양은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결국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고난과 고통 속에 죽고 마는 것이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려는 이 말씀은 그렇게 구원받은 영혼을 바로 말씀의 꼴을 먹여주셔서 길러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게 어느 한 성도님이 꼭 아침 첫 시간에 우리 출근하면서 핸들을 붙잡고 하는 기도의 첫 말씀이 우리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기도합니다. 나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으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고 늘 그 말씀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내가 일터에 나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영혼의 꼴도 얻지만 세상에 나가서 거둬들이는 이런 우리 일터에도 우리 풍성함이 임하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은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을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갑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새벽전에 나오는 것은 우리 주님만 의지해서 하루를 살겠다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목자가 이리떼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참 이게 얼마나 우리 헌신되고 양에 대한 우리 성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양떼를 위해서 헌신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바로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 해야 될 것, 우리 구원을 얻고서도 계속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새로운 양, 하나님의 새로운 성도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양의 문 자체가 우리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은 우리 천국 문 안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끝까지 지키고 끝날까지 자기의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바로 이런 도둑에 대한 이야기, 영혼을 훔치는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 자,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은 삭군 목자와 비교를 하는 이야기죠. 11절은 선한 목자고 12절은 삭군 목자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양떼를 지키는데 바로 이 양떼를 지키는 모습이 이제 요즘 모든 목회자가 사역하는 그런 목자, 사역하는 그 모습으로 비유가 되는 거죠. 선한 목자는 말씀의 꼴을 잘 먹여야 되겠죠. 그리고 아픈 성도를 보살피고 어려운 문제를 가진 성도를 신방하고 그리고 마음이 실족한 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세우는데 우리 전력을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회자죠. 포이맨이라는 이런 원어의 목회자는 그래 양을 돌보는 목자라는 그런 의미와 지금 이 목회자라는 의미가 동일한 그런 모습입니다. 양을 보살피듯이 우리 양문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그 숫자를 세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어디는 다친 게 없는지 핥힌 데는 없는지 우리 다리는 튼튼한지 이 몸의 건실함을 이렇게 체크해주고 이 친밀함을 가지고 양을 대하는 그 목자가 지금 이 사역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꼴이 풍성해야 영혼이 우리 기쁨을 얻고 삶의 우리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아픈 성도를 위로하고 신방하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다니며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바로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목자의 그런 우리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군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삭군 목자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양떼가 너무 많아서 이제 양을 돌볼 우리 목자를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 품삯을 주는 거잖아요. 품삯을 주는데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리떼가 한 마리 이상이 오면은 내가 양을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기다가 사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고 맡은 그 양떼는 어떤 일이 있어라도 자기는 죽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바로 삭군 목자는 이 목적이 있는 목적이 자기 이익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우리 양떼를 돌보기 때문에 양떼를 자기 생명같이 보살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열심히 잘하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역자들이 열심히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간혹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 삭군 목자가 아닐까. 바로 자신을 몸을 헌신하고 우리 영혼을 우리 잘 보살피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역자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고 이제 천국 문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은혜가 풍성한 이런 삶을 살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동일한 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러들이고 또 선교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해서 이 모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